오늘 요한복음을 계속 보는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약 6주 내지 7주 정도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요 그냥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그러니까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영적 세계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더 압축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를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마리아의 몸에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한 6주 정도까지 여러분들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이해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또 어떤 랍비로 선지자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누구라 하는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아는 길은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부의 위, 성자의 위, 성령의 위를 가지시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성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각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부의 위, 성자의 위, 성령의 위, 이 삼위를 가지신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의 존재를 얘기하죠? 자,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실존을 변증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실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랍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각각 다르게 보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으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은 사람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거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믿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믿게 되는 것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시이기 때문에 믿어져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조건이 맞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안 믿어집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고 성령의 증인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중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고백을 다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경고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알게 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인데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힘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 스스로 말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말씀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게 신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신일 수도 없어요. 만일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더구나 율법하에서 유대교인들에게 결코 피조물을 신이라 할 수 없어요.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런 토양입니다. 사람을 신이라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피조물을 신이라고? 이것은 율법하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토양에서 예수를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죽기를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참으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4대 석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구원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훌륭한 랍비, 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원과 관계없어요. 정확하게 구원 얻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고 채찍에 맞으면 상처가 나고 피 흘리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살아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강조하면 인성만을 강조하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충성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힘을 다했는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아버지 말씀에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힘을 다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삼위 중에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종이라는 것은 둘을 의미합니다. 종은 그 천사가 종이고요, 사람이 종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인간은 종의 형체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와 좀 다르신 분이다. 성정이 같고 기능도 같아요. 생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먹고 입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정은 우리와 같습니다만은 창으로 찌르면 죽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능을 갖지만 본질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르다.
인간이 뭐가 다르냐? 똑같이 희노애락 또 그 생사화복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육신이 되었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의 육신은 영원합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영원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못자국과 주님은 창에 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 흔적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자국, 두 손과 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가시멸 유관을 쓰셨던 그 상처는 그대로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그리고 가시멸 유관을 찔리신 그 상처 그걸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고 했어요.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도 지금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몸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 갈 때는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갑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가 화장을 해서 이제 육체는 사라지고 매장을 해서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살아남는다 이 말이야.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어요. 부활체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습니다. 이것이 부활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스티그마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병든 육체 또 어느새 늙어버린 육체 다 팽팽하게 변화됩니다.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체처럼 우리도 완벽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가장 뛰어난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이름들이 많아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바로 가장 뛰어난 이름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병도 나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심판하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렇게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요, 그분 앞에 잘 보이면 돼요. 예수 앞에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은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 많이 줄 서죠. 정치 권력자들한테. 그런데 정말 축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겨줬대요. 예수님 마음에 합하면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도 모두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세례를 주라 그랬죠? 세례를 주라. 세례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종교적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례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 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누구세요? 자, 여러분 고백하세요.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누구의 실존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다 계시지요? 아버지의 딸, 아들 맞죠? 예? 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아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게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합니다.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없이는 갈 수도 없고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일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이 로고스의 개념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건데, 하나님 마리아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그분은 어떤 분으로 존재했어요? 말씀으로 존재했다. 이걸 그냥 번역해 놔서 좀 그런데 로고스로 존재했다라는 뜻이에요. 로고스로 존재했다. 마리아 이전에 하나님 품속에서 로고스로 존재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서, 말씀이 인성이 되어 나타난 분으로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단순한 지구의 인류의 숫자 80억 중에 하나가 첨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인구가 약 79억, 약 8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첨가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우리의 조상 아담은 첫사람이고 예수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으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인류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아담에 속했느냐, 두 번째 아담에 속했느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누구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은 물고기 알과 같이 다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소멸하여 주셨고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이제 다 문제 해결했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에덴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류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하게 되었고, 새롭게 이제 우리는 변화되게 되었고, 이제는 인류가 예수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첫 아담 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아야 할 인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예수는 또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의미를 잘 소화해야 됩니다. 말씀에는 신성이 있지만 육신이 되심으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말은 인성과 신성,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성만 있다면 구원자 될 수 없어요. 신성만 있다면 우리를 대속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인간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주가 되었고, 그가 사람이기에 속량하는 구속주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죠. 육신을 입어야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신성과 육신이신 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구세주가 되시고 세상도 그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신이라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주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면 피를 흘려야죠.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예, 신이라면 피 흘릴 수 없죠. 신은 피가 없어요. 피를 흘려야지만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지고 우리를 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이 되어 인성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은 사람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구속주가 될 수 있고요. 자, 이 상관관계, 인성과 신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빼앗는 것도 다시 취하는 것도 아니라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그에게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찾을 권세도 있기 때문이요, 그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란 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의 수태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의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분으로 존재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될 줄은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속에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영원 전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여러분들 예수님 누구시냐 묻는다면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속에서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아버지 품속에서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 품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뭐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